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 승리의 은총, 하나님을 아는 기억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이미 어버이날은 5월 8일로 지났지만 교회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부모로서 믿음 지키시며 책임과 헌신 다하신 부모님께 이 시간 먼저 감사드리고 그 헌신을 치하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면 제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는 요즘 시대에는 좀 이르다고 하는 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아버지를 좀 여인 것에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로서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나는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교단을 초월해서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제 아버지보다 진심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며 목회를 하신 분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언제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한평생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더우나 추우나 교회 의자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매일 밤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교회 열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헌신하셨습니다. 당신뿐 아니고 그리고 저의 형제들 또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한 헌신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알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 아버지의 목회를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인내, 수고, 헌신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만 생각하다 보니까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람이기에 두 가지 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가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끌어다가 오는 노숙자들에게 주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라면을 주고 온 노숙자들에게는 밥을 대접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인내가 자연스럽게 아버지뿐 아니라 고스란히 어머니와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줬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역했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한동안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셨던 아버지께서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일찍 받았는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는데 왜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보상은 받지 못했는가?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마시면서 입으면서 왜 그렇게 한 번은 살지 못했던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식들까지 다 주를 위해 살게 믿음으로 세워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늘 교회, 머릿속에 늘 성도.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목회하고 처음 간 것 같아요. 예배당을 짓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가는 한 주 동안 내내 교회 생각에 끊임없었습니다. 설교 준비부터 휴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냥 외딴 데 저를 던져주고 더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안 해야 휴가인데 갔다 와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야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자식들에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기라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목회만 지지리 궁상만 맞게 목회하다 가셨는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앞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앞선 세대인 부모가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아셔서 참된 바른 축복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시간이나 돈을 투자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야, 내가 참 그거 잘 결정했다. 야, 그렇게 내가 힘쓰고 애쓸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과 돈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남는 것이 없을 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 본 것이 없으면 야, 그거 헛것이었다. 야, 쓸데없는 짓 했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실용주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신자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용주의에 근거해서 실용주의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는 나나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하루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하루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고시 공부를 했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사법고시 합격했지. 이야, 참 잘했다. 참 잘했어. 지난 10년이 진짜 가치가 있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지난 10년 동안 고시 준비하느라 공부만 했는데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나 이제 그 시험 포기했어.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지난 시간 헛살았네. 헛수고했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실용주의제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면 오늘이라는 것은 수단에 불과해버립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언제나 수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냐는 겁니다. 언제나 미래의 결과, 훗날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인정받고 오늘이 잘됐다,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가치가 있기도 하고, 야, 오늘 산 것이 헛것이다 라고 인정도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예수를 30-40년씩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좋은 직장이나 명문대도 못 갔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도 그 결과로 응답된 건 뭐 하나도 없고, 직분 감당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느라 나이만 잔뜩 멀고 나이만 잔뜩 먹고 얻은 건 건강 없어진 건강만 잃어버리고 빚만 잔뜩 헌금하느라. 그리고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자식들은 하나도 교회 안 다니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내 딸, 내 아들들이 믿음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지금은 이 시간에 TV 앞에서 놀고 있고. 그러면 내가 지난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 것이 다 헛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 사신다면 지난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던 것이 다 헛것이냐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내 인생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자녀들도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배우자와 결혼도 하고 날로 내 나이는 막 들어가는데 연금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건강은 막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는 응답 받았으니 나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헌신한 것이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서 오늘은 언제나 먼 미래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만 오늘이 의미가 있게 되고 또는 헛것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고민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당히 고민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지요. 훗날 된 일 가지고 오늘을 판단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유나 기쁨이나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초조하죠. 왜냐하면 오늘 잘 살아야 미래가 좋아지는데, 미래가 행복해지는데, 오늘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으면 오늘이 늘 초조하고 불안으로 살게 됩니다. 야,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야, 이거 하면 잘 되는 건가? 야, 사업하려고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거 잘 될까? 야, 이거 그냥 헛일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걱정과 염려로 현재는 늘 불안해지고 초조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야, 이러다가 경제 어려워져서 월세도 못 나고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건강한 사람은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 들어서 큰 병 들어서 죽는 거 아니야? 청년들은 야, 이러다 변변한 직업도 못 갖고 결혼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들은 뭐래요? 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관심 갖는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내가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나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런다고 목회가 부흥하나?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현재는요, 불안과 초조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를 내가 열심히 개척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재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서 훗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나중 일이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은 의미가 있는 날이고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잘 살면 그거 봐서 언젠가 하나님 내게 보상해 주실 거?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신되고 충성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훗날 잘 되게 하신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나중 일이고, 그 보상이 내게 있건 없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 아니하시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로 자리가 가득 차서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는 건 나중 문제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아무렇게나 오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미래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실용주의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로 인해서 오늘이 헛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미가 있었는지 평가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설명할 필요 없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해방시킨 지도자고,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영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모세와 다윗의 본질, 그 핵심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같냐면 두 사람 모두가, 모세나 다윗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소원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가 단칼에 까인 사람들, 단번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당한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본문인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 앞에 딱 도착합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을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는데 그 물을 낼 때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가리키면 됐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반석을 자기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려가느냐? 하나님이 하는데 왜 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을 마칠 쯤 120살의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이쪽 요단강 이쪽에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광야교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총 3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3편의 고별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설교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40년 광야 시절 동안 모세가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던,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만 있었던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툭 꺼내놓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하나님 당신이 최고시고 당신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살며시 내가 갖고 있었던 40년 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소원 하나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었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고 소원을 말했냐면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내가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못 가봤잖아요. 내가 그 땅이 너무너무 어느 땅인지 궁금하니까 가서 한 번만 좀 보고 오면 안 될까요? 나 거기서 산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나만 그냥 한 번만 좀 보고 올까요? 그 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나만 좀 살짝 가서 보고 오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하시지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그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더 그런 말 입 밖에 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신명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소설 쓰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는데 신명기 다 있습니다.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압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 알아서 내가 안 들어갈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실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가서 그냥 구경만 좀 하고 올게요. 그러면 안 될까요? 라고 내가 조심히 물어본 적이 있다. 내 소원을 아뢰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라,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게 그러시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냥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 그 가나안 땅 길 건너에 있는 요단강 건너에 가장 높은 산이 비스가 산인데 그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네 눈으로 그냥 그 땅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요단강 건너 들어가지 말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비스가 산이 있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저 멀찍이 좀 그냥 그렇게만 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들어갈 겁니다. 나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전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건 내가 이해는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 아니고 나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 번이라도 좀 들어가게 그냥 둘러나 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모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사실 모세가 아니었으면 누가 그 40년 동안 그 말 많고 원망 많고 불평 많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겠냐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너 못 가니, 너 못 들어가니 내게 다시는 그런 말도 꺼내지 마, 이러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모세의 염장을 한 번 더 질러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 대신 네 종인 여호수아가 들어갈 테니까 너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준비시켜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화가 머리까지 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모세가 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 대신 자신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들어갈 테니까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난 광야에서 고생하며 산 40년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지난 40년 광야에서 고생한 40년은 뭐가 됩니까? 아니,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 나와 광야에서 양을 치던 광야 40년까지 포함하면 총 80년입니다. 총 8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은 다 뭐가 되냐는 거예요. 모세의 지난 80년 하루하루는 실컷 다른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준비만 시키고, 결국 자기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죽었으니까 그의 인생이 헛것이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모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겁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애굽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킨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중에 꼭 신명기 읽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 모세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이거죠. 모세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부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멀쩡히 계시는데 여호수아 부목사를 이제 후임 목사로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너 목회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목사 여호수아를 후임으로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10절 34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적과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평가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하기를,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실컷 준비만 한 삶을 살다 간 불쌍한 인간이다. 심지어 모세가 살아있는데도 모세에 대한 관심이 전부 다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로 모든 관심이 다 쏠렸고 모세를 잊어버리고 여호수아만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 모세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일을 다 행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사는 동안 자기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느라 지난 광야 시간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은 강 이쪽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결국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고, 거기에 여호수아를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며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온갖 종류의 명령들을 모세에게 하셨는데, 온갖 종류의 일들은 다 모세에게 시켰는데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 순종하며 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모세에 대한 평가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니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산 80년은 헛것이었구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모세의 인생은 헛것이었다.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한 것은, 그렇게 헌신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뒤를 이을 지도자인 여호수아만 만들어 놓고 갔으니까 그의 80년은 헛살았네 라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모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였다, 광야에서 온갖 기적들을 나타낸 은사자였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인생을 실용주의의 눈으로 보면 헛산 거죠. 정작 누가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가더라도 모세는 들어가야죠. 아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만 뜨면 물 달라, 눈만 뜨면 먹을 것을 달라, 괜히 광야에 나왔다, 괜히 애굽에서 종로로 탈 걸 괜히 나왔다, 모세 따라 나왔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물을 내어주라라고 할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모세니까 반석을 2번 쳤지. 저 같으면 반석 부셔질 때까지 쳤을 겁니다. 김장로님을 그 지팡이로 때릴 수가 없으니까 반석을 때렸겠죠. 우리 집사님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반석을 한 100배, 1000번을 쳤을 겁니다. 모세 정도 되는 인격이니까 2번 쳤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가냐? 네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냐? 왜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설치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리고 너와 함께 나왔던 20세 미만은 어린아이로 해서 죄를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 니들도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태어난 40살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나왔던 20살 미만의 아이들까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최고 연장자는 60세까지였겠죠. 에어컨 하나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용주의의 눈으로 보면 모세 헛살은 거죠. 실컷 고생대로 자기가 다 하고 가나안 땅은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대접받고 살까 했더니만 너 못 들어가니까 너 놔두고 여호수아 준비시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말할 때 애굽의 가장 지도자였고 위대한 능력자였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산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모세의 이런 인생을 실용주의의 눈으로 보면 헛산 것 되지요. 야 그렇게 고생하려고 야 이거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한 거야?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모세는 헛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교회를 헌신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교회만 잘 됐고 나는 잘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라도 세워진 것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애쓴 그 결과가 지금은 이 세상 곳곳에 드러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 아니면 자식 어떻게 키웁니까? 부모 아니면 제가 휴가를 떠나면서 우리 작은 아들을 우리 남동생 집사님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하는 말이 부모 아니면 못한다 이겁니다. 자기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투자한 거 회수하려면요 평생을부터 살아도 회수 못할 겁니다. 회수 못해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큰 줄 알아. 저도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간 줄 알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가르치세요. 너 나 아니었으면 벌써 보육원에 있었다. 고아였다.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본문이죠. 다윗은 통일 왕국을 확립해 놓고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래서 수십 년간 방치됐던 언약궤를 드디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대제사장 엘리가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던 이 법궤를 찾아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금 짓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 칼에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 같으면 그래? 야 그런 생각을 하더니 참 기특하다. 참 기특하다. 그런데 네 마음은 고마운데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 마음만 받을게. 어쨌든 그렇게 마음 써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부드럽게 이왕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땅 더 많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내 왕권이 영원토록 유지되게 해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복음서로 본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법궤를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칼에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많아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 누구 때문에 한 전쟁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누가 다 준비합니까? 다윗이 전부 다 준비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솔로몬이 지은 건 단순히 지은 것뿐이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 준비를 다 다윗이 합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나서라도 짜증나서라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다윗이 다 준비해요. 성전을 지을 건축자진 황금, 온갖 종류의 나무들, 모든 돌과 대리석들 말할 것도 없고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 안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인테리어까지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전은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실컷 건축 준비만 다 해놓고 자기는 성전 짓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죽었으니 다윗은 헛수고한 거냐 이겁니다. 헛짓한 거냐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그렇게 한 것은 괜히 결과도 없는데 헛산 거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신약에서 다윗을 다시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바울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다윗은 한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고 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 말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역대상 28장의 명령을 지키며 다윗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사도행전에 나와서 그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산 다윗을 두고 수천 년이 지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가 산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도 모세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용주의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보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나 재산을 쏟아부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려는데 정작 자기는 성전 건축을 못하고 그 아들이 했으니까 그가 한 수고와 삶은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그가 준비한 성전은 하루하루를 살았으나 그가 성전 준비하느라고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성전을 지었냐 못 지었냐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며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오늘이 매우 가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제게 있어서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역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사역하실 때도 아버지에게 맞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서 있는 아들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 만들려고, 그래서 목사로 세우기까지, 그리고 성도들을 바른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까지는 정작 본인에게는 특별한 영광이 없을지 모를 일에 날마다 애썼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며 추운 날에도 자고 더운 날에도 자고 몸의 모든 진액을 교회를 위해서 쏟아낸 것.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진액을 쏟아서 병이 들 만큼 주를 위해서 섬겼으면 노년은 편안하게 살고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그렇게 좀 사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 것을 볼 때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런 영광도 없을 모를 일에 애쓰셨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난 시간 돌아보면 교회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통해서 숨도 안 쉬어지는 아픔과 고통도 맛봤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더 할 수 없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직 30대였던
그 당시 30대였던 젊은 목사인 저를 붙들고 그때마다 오히려 제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헌신과 성도를 향한 수고를 알려주셨고 심지어 사역 중에 받게 된 육신의 병을 통해서도 저에게 참 믿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셨을 동안 끊임없는 훈계, 가르침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잔소리였습니다. 참 잔소리가 많았다. 아, 우리 아버지 잔소리 많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훈계와 가르침으로 저를 지금 가온빛교회를 이끄는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신앙의 부모님들도 같습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답답하지요.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신앙이 회복될지, 언제 믿음으로 서게 될지 고민하는 일들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뿌린 결과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는 반드시 그들의 자녀에게서 그들의 자녀가 아니면 그들의 자녀 또 다른 자녀들에게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서 반드시 걷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걷게 됩니다. 그것이 늘 의심되면 저를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항상 하는 말, 자식이 잘해야 아버지가 산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여러분 우리 아버지 못 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어떤 분이었고 어떤 목사로 살았는가, 그것은 저를 보면 압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가르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잘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순간 걷어집니다. 여러분 자녀 때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 속에서 반드시 걷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 없습니다. 필연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이하를 쭉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훗날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 안에 수많은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성전의 거실, 그 다음에 뜰레의 모든 내외장 인테리어 설계도와 성전에서 사용될 금대접, 은종기 하나하나의 무게들까지,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면 그 안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서열을 정하는 것부터 성전 안에서 섬겨야 될 모든 일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솔로몬에게 알려줬습니다. 저도 아버지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넘치면 넘치지 않게, 모자라면 모자라지 않게. 그렇다면 그렇게 산 모세와 다윗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냥 헛것 살다가 그냥 간 겁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세와 같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각 지파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드는 기초를 삼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역대상 2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니 형통하니,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어린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는 그야말로 태평생대를 이루고 또한 솔로몬은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수아를, 누가 솔로몬을,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운 겁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와 다윗, 솔로몬이 세웠으나 실제로는 모세와 다윗이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못 이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안 됐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하루하루 산 결과들, 다윗이, 솔로몬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아이 그럼 안 해. 아니 나 다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다 안 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루하루 순종하니까 결국 위대한 여호수아가 탄생되고
위대한 솔로몬이 탄생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헌신,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은 내가 알게도 때로는 내가 모르게도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한 결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느 한 분이 제게 휴가를 좀 다녀오시라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한 번도 휴가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도 쉬어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제게 전액을 다 주셔서 제가 프랑스에 갔다 왔습니다. 왜요? 제 얼굴은 프랑스 안 갈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나 너무 마상을 입었네 또. 나 지금 상처를 입었네. 제 얼굴은 프랑스 안 갔다 올 것처럼 보이세요? 나 상처받았어요. 프랑스에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가서 어제 토요일 날 늦게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 드리고 막 문자하고 교회 설교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서 우리 권사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 여행 경비를 대주신 그분께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서 파리에만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둘이만 패키지로 안 가고 자유여행으로 갔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불어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 기차, 택시, 버스 계속 그거 타고 다니는데요. 우리 아내 없었으면 저 여기 못 봤을 겁니다. 오늘 그냥 파리에 그냥 버려두고 다녔을 텐데 우리 아내가 불어를 정말 잘해요. 봉주루 파리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성당들 다니면서 제 마음이 많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진으로 그 비례감이 담겨지질 않아요. 그 부피감이. 나중에 우리 한번 파리 갑시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이렇게 놀라운 예배당을 져놓고 지금은 거기 할머니들 몇 명이 앉아놓고 그냥 구경 박물관이 됐습니다. 제가 한 곳을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큰 교회를 갔습니다. 성당이죠. 큰 예배당을 갔는데 거기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울며 기도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을 보는데 같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프랑스에도 파리에도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분들로 인하여 저는 파리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빛교회가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인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다 없어졌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교회 가서 제가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드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빛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이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헌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헌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제히 달려가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슬퍼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물만 보지 마세요. 결과물만 보면 내가 지난 인생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헛살았다. 목사로 내가 사모로 진짜 헛살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을 모세를 그렇게 인정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는 하루하루 그가 원했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고 그 일들을 잘함으로 인하여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다윗은 쓸데없는 인생 살았다. 야, 모세는 헛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들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 덕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쳐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할 거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실히 말씀에 순종하며 사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 실용주의에 매여서 그것으로 우리의 오늘을 평가하며 산다면 아직은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로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받아들여야지 내 인생이 뭐 이렇지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의 몸된 교회와 맡기신 직분 위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목숨 걸어야지 죽도록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가까운 미래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이 선교입니다. 분명히 그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학교도 세우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헌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가정 500성도가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500명의 성도를 주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동안에 하셨던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필요합니다. 그 오늘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낼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군대에 가 있으면 군대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사는 게 녹록치 않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 앞날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저처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있구나. 우리 아버지의 했음 덕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힘있게 목회할 수 있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언젠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까지도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주신 것 목사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안 받으신 분 혹여나 들어올 때 민망해서 못 받겠어요. 여러분 얼굴보다 큰 여러분 얼굴보다 물론 제 얼굴보다 작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얼굴보다 큰 이 꽃 가져가셔서 기쁨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 꽃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식들한테 알려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서 여러분의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인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힘껏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